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신약생활의 원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그 제목을 가지고 10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세계 결혼식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세계 결혼식. 사람들에게 멋지고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혼만큼 우리를 설레게 하고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어떤 신랑을, 멋진 신부를 얻은 어떤 사람이 그 배우자가 누리는 교제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가 본 신약생활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어떤 나무에 있어서 그 안에 있는 과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맺는 과실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있는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그는 수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얘기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 붙어있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런 관계,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오늘은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는 우리가 결혼 생활 오래 한다고 그것을 다 알았다 할 수 없고 오래 한다고 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다면 순식간에 깨어지는 것이죠.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계이시죠.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가지는 아무런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오래됐다고, 신앙이 오래됐다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많은 걸 경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돌봄과 가꾸임이 필요하죠. 저희 집에도 이게 큰 나무들이 여기 있던 그 나무가 좀 많이 지하에서 죽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 없어서 저희 집에 두고 있는데 거기 있으니까 물을 가끔씩 주고 빛을 잘 받으니까 이 지하가 아니니까 어때요? 잘 자라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자라는 데는 무엇인가 필요한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결혼의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서로에게 어떤 것을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고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이런 물건이라면 어때요? 이걸 그냥 잘 닦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와 한 결혼이라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건 1대1 관계이고 친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이 핸드폰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이 핸드폰이나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어떻게 똑같이 어떤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다 틀려요. 그 사람의 취향이 있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과 그런 결혼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를 맺는 데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가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큰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맺어진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결혼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여기 부부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연인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어떻게 사랑을 맺게 되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가 물려요? 컴퓨터 켜놨나 봐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니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한 남편을 둔 여자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녀는 가늠한 여인이라 불리리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그녀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혼인하게 되더라도 그녀는 전혀 가늠한 여인이 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내도록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분과 혼인하게 되도록 하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누가 결혼하기 위해 있는데 우리가 그 전에 그냥 독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매여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여있는 그 관계에서 그것이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죄에 묶여 있었고 율법에 묶여 있었고 그런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동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다음에 길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에서 실적인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신약생활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분의 희생이 아니고는 어떤 건 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그리고 세상에 더 오래 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좀 예전처럼 예전에 없습니다. 예수 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예수 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예전에 구원받을 때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어느 정도 잘 듣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을 때 제가 어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죄인이었던가?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더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간증하지만요, 제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사람들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합니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 저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좀 못해줘요. 그것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결국 어때요? 내 안에서 막 폭발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겉으로 선해 보일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것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구원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우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볼까요? 그 앞에 장 볼까요? 6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시어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신 것을 아노니 사망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방법은 우리 죄의 몸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우리 몸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죄를 많이 짓는 것, 단지 그거라면, 그런 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많은 죄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없는 그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만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건히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더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할례를 받은 각인에게 다시 증언하기 때문이니 그는 율법을 전체를 행하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로다. 너희 중 율법으로 정당을 입증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혀 효력이 없게 되나니 너희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느니라. 왜 성경에서 구원을 말하고 이거 율법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오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한 삶을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이죠. 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머리와 몸이 어떻습니까?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 없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얘기하고 있죠. 이 바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생활은 먼저 어떻습니까? 그것은 첫째 준비되는 것은 분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해요? 결혼 재단에 우리 신부는 엄숙하게 선서하죠.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을 버리고 그에게로, 그 한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치료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의 분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좀 전에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몸에, 육신의 몸에 얽매여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결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그것은 하나의 위대한 심이라. 그러나는 그리스도 한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에요? 어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집착하던 것에서, 여러분 이전에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서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 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 다 같이 있지만 여러분부터 분명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들, 좀 전에 봤던 말씀들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의 길은 죽은 자로 간주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산 자로 간주하라. 또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런 죄가 너희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가 애착 있는 것에서 떠나서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렇죠? 죄에게서 떠나러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떠나는 것이 없이 그냥 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를 택하려면 어떻습니까? 손 안에 하나를 택하려면 어때요? 이전에 있던 것을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 없이 구원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 없이 예수를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두 가지를 함께 하려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말씀 이같이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라. 너희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지내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는다라고 헛되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가 그분을 잡기 전에 무엇인가 놓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분리되지 않는 세상의 것들, 분리되지 않는 여러분의 육신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분리 없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애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섬기되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 만일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때는 모두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니 만일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죽었다면 그때는 모두가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애정이 없는 그런 결혼 생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같이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근데 거기에 사랑에 빠졌다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에서 그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애정과 그 사랑이 없다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가 우리는 먼저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기가 다르다면 한 거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러 한 것과 의무감을 하는 것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아내에게 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아내에게 금반지를 주고 다이아 반지를 준 것이 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거리에 있는 그 돌아다니는 돌덩이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킨 자는 나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한 자니라. 그리고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에게 나 자신을 명백히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의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이 그와 함께 하리라. 바로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를 덮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허다한 죄물을 덮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분쟁들을 불러일으키니라. 그러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고린도서 13장에 그 사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없이 참고 견디고 믿고 소망하는 그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교회라게 모였어요. 모였고 나서 여기에 목적지가 없다면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이 배는 어때요? 난파하는 그런 배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삶을 분리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의무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완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막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두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결혼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헌신의 삶 우리에게 살도록 하십니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 9절 볼까요? 고린도 5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느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주자 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베소 말씀에서는 그 몇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치만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좌, 행,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앉고 하늘에 앉혔고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좌, 행,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하고. 근데 가장 먼저 앞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위가 무엇인가, 여러분의 주님 앞에 관계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과의 교제의 삶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귄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많은 어떤 물질적인 공세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의 마음을 알고 내가 내가 그의 마음을 알고 그가 나의 마음을 아는 거. 사랑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 환경과 내게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와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과의 교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려 하려 함이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결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어떻습니까? 저도 결혼한 지 좀 거의 30년이 좀 안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래 결혼식을 했다고 여러분과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더 좋아집니까?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0년 되었습니까? 20년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할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을 살펴봐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에 보이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그분 앞에 불평합니다. 주님 내게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내 이것을 주셨습니까? 내 환경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처음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그걸 잊어버리고 주님께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 해드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제와 사귐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안 한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와 사귐 없이, 그분과 교제 없이, 그분과 친밀함 없이 하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 모든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솔로몬의 노래 한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 (2장 14절입니다) 오 바위 틈들과 계단들의 은밀한 곳들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나로 하여금 그대의 용모를 보게 하라. 나로 하여금 그대의 음성을 듣게 하라. 이는 그대의 음성이 달콤하고 그대의 용모가 곱기 때문이라.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사랑스러운 비둘기 같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용모를 복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부터 멀어져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그분과 사귐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행하는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이 주님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섬김과 여러분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봉사가 주님과의 관계없이 한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최우선적인 것이다. 그것을 살펴보는 그것을 알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